네.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에 뒤에 광고란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에 맨 밑에 QR 코드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밑에 사랑의 언어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항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는 문항이 나오는데 그거를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면 뭘 알려주는 거냐 하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 2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다 하시면 이제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랑의 언어 1번은 이겁니다.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천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인정하는 말을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죠.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면 그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는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내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움직이는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다 한다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천하기 전에 딱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알려줘야 돼요. 여보, 나는 사랑의 언어가 이런 거래. 당신은 뭐야? 당신은 그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실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하고 하면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정 안에 그런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냐 하면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인정하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함께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할 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손이 누구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라고 막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소리 아니라 어떤 손이라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손. 선생으로 제자들의 손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손이 될 때 그런 손으로 스킨십 할 때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또한 이제 4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물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봉사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작은 예수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흐르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워진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여기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이제 오늘 나누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좋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봉사라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내도 남편도 있고 자녀도 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종도 상전도 있어요.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말씀을 허락해서 이렇게 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오늘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 짝꿍이 있어요. 여러분 짝꿍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짝꿍 있잖아요. 짝꿍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아내의 짝꿍은 누구죠? 남편이고, 자녀의 짝꿍은 아비예요. 그 다음에 종의 짝꿍은 상전이죠. 보시면 이 두 짝꿍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두 짝꿍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보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시면 여러분, 아내가 높을까요? 남편이 높을까요? 지금 말고 2000년 전에.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죠? 아니,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누가 높습니까? 남편이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와 아비 중에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누가 높습니까? 이거 하늘 같죠, 그렇죠? 부모는.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상전이 엄청나게 높아요. 보니까 오늘 성경이 참 짝꿍을 만들어 놨는데, 한쪽은 관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한쪽은 관계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짝꿍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변경을 해봤어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낮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또 높은 사람들을 한 곳에 좀 모아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기 6부류에 속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 속한 곳이 어딜까요? 자기 아내 아니신 분도 계시죠. 물론 미혼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여기 아내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한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18절의 말씀.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내분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특별히 우리 좀 나이가 어린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어떻게 동의되세요? 이게 복종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 들어도 여러분 귀에 거슬립니까? 편안하게 들립니까? 거슬리죠. 내가 왜? 남편한테? 근데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래요.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나왔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여성을 그렇게 낮은 존재로 묘사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지난 이 사랑의 언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만나봤던 여인이 누구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인데, 그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다 간수하고 집안 다 챙기고, 심지어 여러분 분노한 다윗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분노에서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여성들, 등장하는 여성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게, 대단하게 여기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여러분 여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우리가 아내를 지금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볼 게 누구냐면 자녀거든요. 자녀랑 종인데, 자녀랑 종의 말씀은 또 이래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관계의 지위가 낮은 아내, 자녀, 그리고 종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종하라. 두 번째, 순종하라. 세 번째,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과 복종이 한번 넘겨주시면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휘포타소가 복종이고 순종은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이세요? 좀 비슷해 보이시죠? 이 성경학자들이요, 이 두 단어를 분리하지 않고요,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면 핵심이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래로 정렬하고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쪽에 있는 짝꿍들은 이쪽에 있는 짝꿍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낮은 곳에 있어요. 그렇죠? 아내도 자녀도 그리고 종들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더 낮은 데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려가. 아니, 이거 안 그래도 낮은 곳에 있어서 막 억울한 게 많고 그러실 텐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존귀하게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 어떻게 하냐 하면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까? 낮아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존재.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아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존재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말고요. 2000년 전에.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자녀라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종이라는 존재가 상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삶에 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철저히 우리 존재는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딱 맞닥뜨리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이게 뭐하는, 이런 마음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있나? 나는 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딱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절망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이거 이래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다 포기하는 순간.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우리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 정신과 의사인데 홀로코스트에 갔다가 정말 유일하게 살아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나치가 있는 수용소에 유대인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곧 똑같은 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가족들, 재산, 그 다음에 뭐 건강, 그리고 심지어 남아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 수용소거든요. 근데 이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하나, 뭐를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죽음, 내가 내 목숨,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게 죽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스실을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은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죽고 싶은. 그래서 가스실로 들어갈 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이런 사람도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자, 수용소에서 이래요. 한 아이와 어머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 아이는 저 뒤에 있고 엄마가 이제 저기 가스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엄마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저 아이를 누가 이제 케어해 줄까?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여인 대신에 먼저 들어가겠다. 저 여인 빼달라. 보세요. 수용소에서 똑같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죽기 싫어서 계속 이유를 만들고 뒤로 갔다 죽고, 한 사람은 죽음을 누가 선택합니까?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선택을 누가 한 거죠?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결과 과정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그 죽음은 존엄한 죽음을, 자기는 존엄한 존재가 되었고, 그냥 밀려가지고 죽기 싫어서 있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가면 다시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를 뭐 하는 자를? 낮추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선택한 자는, 보세요, 낮아짐을 선택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죽을 인생이 아니라 존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도리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 이 말 뜻이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결국에는 부딪히고 떨어지고 계속 낮아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스스로 낮아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존엄하고 또 더 높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 이 높은 분들에 관한 말씀 19절, 21절,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바꿔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면, 자, 남편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아비 상전 보면 다 앞에 뭐가 붙었죠? 던이라는 게 붙었어요. 하지 말라. 아까 우리 아내와 자녀와 종들한테는 뭐 하라고 그랬죠? 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비와 상전한테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하지 말라는지 한번 잘 보세요. Don't take advantage of th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남편들한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아비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ome down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다 쏟아지죠. 근데 부모들이 뭘 하냐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다 그 자녀의 어깨 위에 짐지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들은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전에 보시면 Don't forget for a minute that you to serve a master God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나도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는 것을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의와 공평으로 이 종들에게 대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평을 가지고 이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남편들은 뭐를 버리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유익을 버려라. 그 다음에 아비들은 뭘 버려라? 자기의 기대를 버려라. 그 다음에 상전들은 뭘 버려라?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대, 가치,
자기의 생각과 가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오늘 보시면 이 두 부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아래로 내려가라.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는데 뭐냐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understand라는 단어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understand 뜻이 뭐죠?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언더하고 스탠드인데, 언더는 뜻이 아래에, 그 다음에 스탠드는 넘겨주시면 뜻이 서다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드,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발자국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진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첫째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왔어요. 아니, 수업은 안 듣고 왜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와?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수님 책을 여러 권 읽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보고 막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내년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는 없는데 학교에 한번 오셔서 이제 냉큼 달려가서 그분한테 사인을 받아왔는데, 여러분 사인 받으면 여러분 종이에 뭐가 제일 많이 남겨 있죠? 그 사람의 뭐가 남아 있죠? 이름이 남아 있어요. 나 누구다. 그래서 있는데 사인을 받아온 걸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래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세요. 그 교수님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저런 사인 본 적 있으세요? 네, 치읓, 지읒, 치읓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성함이 뭐냐면 최재천 교수님이신데, 자기 이름을 사인할 때 막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잖아요, 가운데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구석텅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치읓, 지읒, 치읓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사인의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알면? 희한하죠. 제가 저걸 보고, 아, 이 교수님이 왜 학생한테 사인을 해줬는데, 근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구석에다 놓고 왜 알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써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그 학교의 생물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뭘 전공하셨냐 하면 동물 행동학을 전공하시고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도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종교가 없으신 무신론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결혼할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결혼하는 이 아내가 누구였냐면 유명한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조건이 뭐였을까요?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꼿꼿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내 따라서 이 예배를 매주 드리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이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 학자들이 동물을 이제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동물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동물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하셨냐면, 보세요. 인간이 여러분 더 높습니까? 아니면 동물이 더 높습니까?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심지어 이분이 이제 곤충도 연구하시는데 하등한 존재인데 뭘 하셨냐면, 그 연구를 할 때 인간의 위치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셨냐면 동물의 자리에 딱 내려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발짝 내려가서 그 동물의 높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놀라운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 이해가 되는 동시에 자기 안에 뭐가 생기냐 하면 사랑이 생겼대요.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문장을 하나 썼냐 한번 보여주세요.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뭘 하시냐면 유튜브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잘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결단을 하시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 보세요, 제가 사랑의 언어 5가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선물이 되고, 내 삶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끌어 가시냐 하면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알게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뭐를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중요한 비밀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한 발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여러분 한 발짝 높은 곳이 아니라 한 발짝 낮은 곳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발짝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어떻게 하게? 첫 번째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처럼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던 높은 곳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내려가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온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모든 구역과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다 닮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짝 내려갈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날 참 부욕해 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나를 너무나 감격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